서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크게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합니다. 피의 권세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손 들고 아멘. 성경을 꼭 잡아라.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어느 곳에 찔러도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어느 것을 찔러도 성경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와야 합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복음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23년 전에 의정부에 지하실 카타콤에 개척을 했습니다.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포천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깔아놨어. 분당의 모다리하우스에서 내버린 장판을 주워 깔아놓고 내 자신이 내려가기도 힘든 지하실 카타콤에서,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은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골수 가운데 혈관의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입니다. 12만 킬로. 우리 몸에 피를 운반하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 속에서 흐르는 그 피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피의 역할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코카콜라 사장이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저는 목사로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가 흘러가야 돼요. 피가 흘러가야, 피가 흐르는데 산소가 공급됩니다. 피가 흘러가야 영양급이 공급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여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애굽의 재앙이,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저주가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왔을지라도 떠나가야 합니다. 흑암 저주가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승부수가 뭐냐? 믿음의 승부수가 뭐냐? 피를 볼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를 볼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악한 영들과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피를 볼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를 볼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신앙의 승부수는 예수의 피를 보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두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 손이 닿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 묻은 손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 가운데
육즙이 흘러나와야 돼, 내 몸에서. 다시 말해서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셔야 된다 이 말이요. 신앙의 승부수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닭장에서 성물을 주스다가 깔아놨지만 예수의 피복음을 전파할 때에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흘러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놀랍고 그것도 비밀하게 청승맞게 가만히 있다가 예수의 피가 선포되면 귀신이 발작합니다. 귀신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의 보혈이 증거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하실 까딱곰에 개척을 하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의정부는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 불암산, 수락산, 미8군 기지, 미군 부대, 교도소, 상공역 보충대, 서울 경기 지방에서 가장 많은 무속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의정부예요. 개척 들어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의 피 권세는 어둠 흑암을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의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3년 폐가 흉가 무당집에서 사는데 그 방 안방의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대추나무 기둥 방 안에, 무당집이라서. 근데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우리 하은이가 3살 먹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붙어갖고 아빠. 저는 교회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다니셨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고대리 감리교회, 전곡리 감리교회, 부곡리 감리교회 우리 아버지가 다 건축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다 세우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대단한 영권 있는 사람,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충청남도 예산에 신협의 신협 회장이신 황 장로님 어머님이 대무당이셨습니다. 그 무당이 작두 탈 때, 작두에서 구설할 때 우리 어머님이 속장님이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작두 타는 무당을 향해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작두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본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피복음입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이가 기둥에서 기둥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거기서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피 묻은 찬양을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외칠 때 그 아이가 그 어둠 흑암 귀신의 세력에서 노연함을 받고 그 가정의 역사, 가정과 사업장 일터 어둠 가운데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 전부 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떨어지셔야 합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제가 무당집에 살 때입니다.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입니다. 아이고 야야야야야 이삭의 아빠 야야야 목사야 박 목사야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것에 흥건하다. 예수의 피가 내 손에 묻어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손에 묻어있다. 그 두 손을 가지고 저의 머리에다가 얹고 제 덩어리에다 쓰담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여러분,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대물림, 이 저주를 끊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하늘의 영권과 하늘의 물권과 하늘의 인권을 대물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걸랑요. 바로 전번주 수요일에 저희는 수요 1부가 있고 수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1부 예배에 여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젊어서 연하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나이 어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 남편이 술에다 도박에다 이 저주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어린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술에다가 도박에다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이 아들이 애비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주 똑같은 짓을 하는, 날마다 술을 먹고 술병에 담배가 가득 차고 날마다 컴퓨터 오락에 미쳐있고, 그 저주스러운 가운데 이 여목사님이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하 남편을 만나서 저주스러운 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의 종이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의 두 아들이 남편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 어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으시면 아멘.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예수의 피, 십자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생명을 걸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집구석에 가면 남편 그렇지, 자식놈들 그렇지, 아들 둘이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을 한 아들들이 결혼도 안 하고 컴퓨터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 어둠과 이 흑암이 처절한 인생의 처절한, 상상을 초월한 처절한 인생의 저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 일터에서, 자녀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물러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근데 그 여목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원을 같이 하는 여목사인데 생명을 걸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이 아들 두 놈이,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술에 빠져, 도박에 빠져, 어둠에 빠져 저주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목사님이 이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그 자식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물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들에게 임하여서 그 도박에 빠졌던 큰아들, 그 술에 빠졌던 그 자식들이 그 어둠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어져서 지금은 사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의 역사는 이겁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 탑으로부터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올지어다. 성전, 대성전뿐만 아니라 부속성전 모든 기관 부서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갈지어다. 왜냐하면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둠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척을 해놓고 첫 번째 제가 전도한 사람이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도자기를 팔았어요. 청자, 백자, 화분을 파는데 한쪽 구석에서 조그마한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 화분 2개를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고 그분에게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바로 앞에 지하실에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분이 아연실세라고 저한테 큰 소리죠. 여보세요. 그 얄팍한 수작을 부리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안 오셨죠? 저한테 그 얄팍한 수작을 부리면서 화분 2개 사주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 35년을 절에 다녔고 강원도 천년절 865년에 세워진 강원도의 최고의 철원 사찰, 철원에 있는 사찰 도피한사, 거기에 다니시고 보살이시고 쌍문동 절의 보살이신 그분이.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작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분이 그랬어요. 그 얄팍한 수작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제가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장미 아파트 201호인가 이렇게 사셨는데 거기를 내가 그 도끼다시 그 계단에 자를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아멘.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제가 97년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또 지하실 교회로 이사를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한복을 입고 합장하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노봉식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한 40명은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불신앙의 대물림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버릴지어다.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 이 흑암의 어둠의 귀신의 역사는 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통해서 이 어둠의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 모든 우리를 죄와 불의 흑암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늘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지게에다 사람 지고 다니고, 근데 우리 마을에 내 친구 어머니가 동범이 엄마가 대무당이었어요. 대무당. 우리 내 친구 백주 엄마는 보름달만 뜨면 시를 하게 다니고 귀신에 들려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동네마다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둠에 잡힌 자들을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 피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흑암을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무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거의 40분에서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40분에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 먼 길을 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사람도 지고 다니고 엄마가 늘 교회에서 종치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 먼 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친구 아버지가 항상 우리 친구 맘목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먼 데까지 다니지 말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를 져라. 아멘. 그 먼 데까지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다가 교회를 져라. 근데도 성도들은 그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곳을, 그 엄동설안에도 삼복도에도 그 먼 데를 가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친구 어머니가, 만목이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만목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핍박을 해도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은 만목이 아버지가 내 친구 엄마 성경책을, 이 찬송 성경책을 뺏어서 그 똥뚜껑에다가 다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또 갔다 오면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푹 집어넣어서 작대기로 다 젖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그런데도 자기 마누라가 그 먼 데를 교회에 다니까 내 친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먼 데까지, 다른 동네까지, 월공리에서 고대리까지 동네까지 돌아다니느니 월공리에 교회를 져라. 근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짓지 않고 그 먼 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마누라도 다니고. 그러니까 내 친구 아버지가 거기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내 친구를 불렀어요. 내 친구 맘무기를, 장남인데 내 친구 아버지가 막걸리 한 통을 먹고 술이 채가지고, 잘 들으세요, 막걸리 한 통 먹고 술이 쳐가지고 내 친구를, 만무가 이놈의 자식아, 땅 문서 다 가지고 와. 땅 문서 있는 거 다 가져와. 근데 거기서 450평짜리 땅이 있어요. 산등성에 굉장히 길 옆에 땅이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을 내놓고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내 친구 아버지가 그 먼 데까지, 이 월공리 이 병신들, 월공리 성도들 보고 병신들이네, 이 월공리 이 병신들 그 먼 데까지 겨돌에 다니지 말고 저것들한테 교회나 지라고 그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내 친구 아버지가
저 병신들 저 먼 데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월곡리에다 교회나 지라 그래라. 그래갖고 450평 땅 문서를 내놨어요. 그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때 내 마음이 그렇더라. 그 땅이 내 땅인데. 그 땅이 내 땅인데. 그 땅이 내 땅인데. 그래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에 있는 월곡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내 친구 아버지가 채자 국자 진짜 내 친구 아버지가 술 쳐가지고 땅 내놓은 땅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신사가 기도는 안 받고 그냥 서 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저를 딱 끌어안아요.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나요 만목이. 아, 그 친구요. 그 첫 마디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셔서 제 친구 최만목 안수집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 친구는 자기가 땅 내놓은 거 아니요, 자기 아버지가 땅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는 술 쳐가지고 내놓은 것이고, 자기 엄마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엄마는 각양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술 쳐가지고 그 땅을, 이 병신들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나 져라. 노미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좀 져라고 그 땅을 내놨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수원의 싱크대 대리점, 수원에서 싱크대 공장, 대한민국의 싱크대 대리점을 엄청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 동생이 최현목 목사입니다. 동생이 신학을 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땅을 사서 아예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을 해서 동생 목사에게 목회하라고 내주고, 자기도 섬기는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피 묻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승부, 기도는 언제까지? 피를 볼 때까지, 예수의 피를 볼 때까지, 예수의 피가 나에게 떨어질 때까지, 예수의 피가 나에게 적셔질 때까지.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목회하면서 기도한 게 딱 하나예요. 십자가 밑에서, 항상 강단 밑에서, 하나님, 내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핏방울이 한 방울만 내게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방울만 내게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 머리 한 번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사이 7 금초대 사이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께서 여러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줄로. 신앙의 승부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만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만 만나도 팔자가 바뀌어지고, 한 번만 만나도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모르는 게 누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다 알고 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는 목사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피로 값주고 사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요, 이 십자가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지는 건 우리의 피값입니다. 목사의 피값이고 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대물림에서,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는다. 제가 명동에서 명품 사업을 할 때입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근데 제가 명동 사보이 호텔 1번가 사보이 호텔 바로 앞에서 사보이 가방이라는 명품 가방을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신발 가게에서 내 친구가 신발 가게 사장인데 거기 종업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신발을 못 팔으면은 여성 하이힐을 가지고 머리를 찍어버려요. 지금 뭐 거의 3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친구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얻어맞기만 하느냐? 너 교회 다니냐? 예수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어머니가 귀신 들린 거예요. 어머니가 귀신 들려서 혓바닥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형님은 스님인 거예요. 형님이 스님이지, 어머님은 귀신 들렸지.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종업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기도원을 오는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이 기도원을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어머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그 가정에 어둠과 저주와 흑암이 꽉 들었다는 그 가정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 찬송,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제가 신학을 했는데 3학년 때 그 친구가 신학교를 온 거예요. 신학을 와서 어머님은 모든 어둠 흑암에서 깨끗함을 얻고 질병 저주에서 노연함을 얻고, 아멘. 그리고 이 친구가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지금은 진주, 경상남도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목회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심장에 그 신장 콩팥이, 목사가 신장 콩팥이 이게 심장암, 그래서 이 콩팥을 떼어놔야 되는데,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콩팥이 누구께 맞느냐? 스님인 형님께 맞는 거예요. 자기 스님, 형님 스님 것만 맞는다는 거예요, 이 신장. 그래서 형님 것을 이식을 받으면서 그 형님 스님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목사인 동생에게 신장 이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은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역사,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최원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길에서 신호등에서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서 백미라로 턱 쳤는데 딱 뒤로 넘어갔는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삶 속에, 그래서 그 친구가 절망 가운데 명동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아버지가 한양대병원에서 거의 10년 있었어요. 식물인간.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명지대학교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그 교회에 세워지는데, 저도 이제 목사고 친구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만두고 네가 섬기는 교회 한번 건축하는데 네가 헌신 좀 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가
그 사업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 니아가로 시작했걸랑요. 명동에서 니아가로 시작한 이 친구가 지금은 명동, 신촌, 이대입구, 로데오거리, 부산, 인천, 신포동, 뭐 중국, LA뿐만 아니라 지금 가게 점포가 거의 34개 정도가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가정 환경이, 그 동생이 칼잡이였어요. 조직폭력배. 동생은 조직폭력배. 아버지는 길에서 백미라도 탁 쳤는데 넘어가면서 뇌를 다친 거예요.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며 그 어둠 속에서 있었지만 자기가 니아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점포를 명동에 니아가로부터 시작한 그 사업에서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지금은 서울에서,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 자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흑암에서 해방시킵니다. 모든 가난 저주가 예수의 피 권세에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여러분 저주 다 물려받습니다. 흑암 다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폭행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거기서 자란 딸이 저주스러운 자살을 결심하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가정에서, 근데 이 딸이 말입니다, 무엇을 했냐?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집안이 어둠과 저주로 꽉탄 이 딸이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 야, 나에게는 엄마의 받은 저주가 나한테는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미국에 가서 딱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자마자 그 미국인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폭행을 하고 때리고 술을 먹고 말도 통하지 않지. 이 저주스러운 거.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과 저주라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또 임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의 농부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풀을 깎잖아요. 조금 있으면 팔을 추석이 되면 벌초로 합니다. 벌초를 다 깎아놓으면 풀이 안 나와야 되는데 깎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벌초를 하면은 가을에 10월 달에 9월 달에 풀을 깎으면 깎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씨를 맺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풀을 깎으면은, 가을에 풀을 깎으면은 싹은 못 나옵니다. 싹은 못 나오고 씨를 맺는 그 줄기가 나와서 씨를 딱 뿌리고 죽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우냐면, 콩깍지가 씌어서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몰라요. 어떤 저주가, 어떤 흑암이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결혼을 딱 해서 첫 번째 자식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나면, 자식을 한둘 낳고 나면은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도박하는 것, 술귀신, 이 어둠 흑암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저희 아버지 산수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10m, 20m를 내려가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을 할 때, 산소를 쓰고 매장을 할 때, 사람 시체를 묻을 때
이 흙에다가 석회를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근데 그거를 아무리 변해도 계속해서 싹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하나를 비면 두, 세, 네 개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군에 제대하고, 제가 군에 제대하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산소에서 변하는데, 옆에 있는 걸 변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거 변해야 내년에 3개, 4개 나온다. 벼봐야 소용없다. 톱질해서 벼분들 내년에 그 옆에서 싹이 3개, 4개 더 나온다. 그러지 말고 그거를 변해고 거기에다 농약, 제초제 원액을 사가지고 그걸 비우고 그것을 뿌려서 랩을 묶어놔라. 랩을 묶어놓으면, 랩을 딱 덮어놓으면, 비닐을 덮어놓으면 그게 뿌리채 없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걸 비워내고 거기다 농약 원액을 발라서 랩으로 싸놨더니 거기서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뿌리채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뿌리채 싹.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조상적으로부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거, 이 질병적인 거, 이 귀신의 어둠의 역사들, 이 내려오는 내력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논문을 쓴 목사예요. 94년도에 논문을 쓸 때, 학사 논문을 쓸 때 대한민국에서 피라는 책을 싹 찾아냈어요. 심지어 통일교회 문선명의 피가름의 교리책까지, 이단들이 쓰는 그 피제책까지. 그런데 37권을 찾아냈어요. 일반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피라는 책을 37권을 찾아냈어요.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업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죄에서뿐만 아니라, 저주에서뿐만 아니라, 가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가톨릭의 분도 출판사의 보혈의 화학이라는 책이 있어. 예수의 피에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흘리신 그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성경이 왜 생명의 책이냐?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살아있다는 거야. 생명이 살아있는 건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피부검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제가 위장병이 위장병에다가 심근경색에다가 협신증에다가 기관지 천식, 선천적 기관지 천식에,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것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하루는, 친구가 기도하는데 그러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래서 아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예수의 피를 몸에 바르고 뿌리고 붓는다는 거야. 저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혈액은행이 있습니다. 피를, 깨끗한 피를 혈액은행에다가 저장했다가 그 피를 수혈을 받게 되면은, 그 피는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피는 혈액은행에다 집어넣어요. 만일에 2000여 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혈액은행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수혈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수혈받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피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붓고 그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친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는다네.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논문을 쓰는 거예요. 제가 위장병이 말입니다. 물이 있는 것은 국수 이런 종류는 젓가락을 절대로 모든 것이 죽 외에는 먹질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친구 집사가 그런 걸 보고 제가 그걸 보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의 피를 내 위 벽에 바르고 내 장벽에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저희 처형은 점쟁이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걸랑요. 이대입구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이 학생 때니까 장난으로 점을 치러 들어갔는데 그 점쟁이가 학생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런 거야. 우리 처형이 대학교 때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아가씨는 예수 믿어야 살아.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점쟁이가 교회 권사님이 있던 것 같아. 교회 권사하면서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점쟁이 하면서 가끔 미안하니까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처형은 점쟁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점쟁이도 전도하는데 요즘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전도를 잘 안 해. 여러분이 회개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형이 이제 그 명성교회 그 명일동 서울성합 종점 명일동 거기 2층 구석에 살았어요. 처음에 살 때 굉장히 어렵게 우리 동서집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징그럽게 어렵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우리 처형에게 엄청 큰 환란이 또 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큰 놈 한나를 낳았어. 첫 딸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를 유산을 어디서 시켰느냐, 7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서 유산을 시켰어. 그런 환란이. 큰 놈 한나 딸 낳고 두 번째 아이를 7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서 보다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화장실에 변기에다가 아이를 쏟은 거예요. 이야, 이런 시련, 무서운 시련.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기도해달라고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기 성수동에 지금 거기는 뭐 30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들이 연립주택이었어. 연립주택. 근데 그 연립주택 하나를 투자하겠다고 연립주택이 하나가 이상하게 지하실 방 하나가 아주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처형이 그걸 덥적 샀네. 사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집이 왜 싸게 나오느냐, 거기서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옆집에서 사람들이 수군덕 하는데 자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처형이 집사였는데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섭고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집을 사놓고 자기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때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보고 와서 이삭이 아빠 와서 기도해달라. 왜 나를 부르냐, 교회 목사님도 부르고 다 부르지. 나한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다른 기도 하나, 거기서 보혈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예수. 놀랍고 그것도 비밀하게, 놀랍고 그것도 비밀하게 그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살케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평강이 많은 거예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그때 우리 처형이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움 가운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처형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구나.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 전에는 교구 목사님 안 왔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신방에 안 왔겠냐고. 다 오셨단 말이에요. 다 오셨나. 근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렸을 때 거기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승부수는 피를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반드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의 피가 떨어지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연립주택을 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거기에 지금의 그 성수동 거기에 그 양쪽 쌍둥이 빌딩 같은 그 엄청난 그 아파트, 그게 저희 처형의 고집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유치원을 큰 유치원을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성경은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 사업장 일터의 문제, 이것이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피를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전쟁 가운데서 병사들이 모든 두려움 속에 다 머리를 땅에 박는다는 거예요. 적을 향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가느냐? 전우가 총탄을 피를 보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예수의 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우리의 싸움에,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학을 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엄마가 예수, 어머니가 안 믿어.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산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한테 오라 그래. 가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에서 예수의 피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장례에서. 이번 이 장례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흑암이 완전히 떠나지고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아들내미가 뭐 하느냐? 문신 새기러 다녀. 목사의 아들이 문신을 새기러 다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문제투성이가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친구 목사한테 이거 방법이 없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맨날 아이들에게, 그놈한테, 애들한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려라.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붓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해라. 그래야 걔에게서 어둠이 떠나간다.
흑암이 물러간다. 근데 얼마 전에 그놈이 신학을 하겠다는 거야. 어둠에 잡혀서 문신을 새기러 다니던 놈이 목사의 아들이 문신을 새기러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아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아들에게서 흑암이 물러가고.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간증하고 끝나겠습니다. 저희 동역자 1년 후배 목사가 저하고 같이 부격자를 하는 거예요. 부격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군종 출신이에요. 저희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부격자 전도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군종 출신이야. 무슨 군종이냐? 불교 군종 출신이야. 스님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셔도 한번 기도하면요 부처에 움직이질 않아. 목사님이 기도 들어가시면은 부처님 같아. 2시간, 3시간, 4시간도 움직이지도 않으셔. 그렇게 기도하셔. 근데 거기서 둘이 이제 부격자를 하는데, 부격자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학기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가 왼수라. 얘가 오락에 빠져서 컴퓨터 오락에 미쳐 있는 거예요. 오락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형님, 홍규 그놈의 새끼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발로 진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발로 진 이겨도, 발로 그 아이의 손을 진 이겨도 애가 이거를 놓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목회 그만두겠다는 거야. 덕이 안 된다는 거야. 성도들에게 목사 아들이 오락에 미쳐 있어서 덕이 안 돼서 자기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온양에서요. 그러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걔 진짜 오락에 미쳤어? 진짜 미쳤대. 아예 완전 귀신 들렸대야. 그래?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걔가 오락에 미쳤다고만 하지 말고 걔가 거기에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 하라고. 목사들이 그 말이 되냐고. 야, 아니잖아.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컴퓨터 세대고, 이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이 지금 게임 산업을 지금 정부에서 활성화시킨다는데, 걔가 게임에 미쳤으면, 진짜 미쳤으면 한번 거기로 키워보자. 제가 아주 완전 발상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 그 후배 목사가 저하고 1살 차이예요. 1년 후배인데, 아니 목사님 그래도 되는 거야. 야, 목회 때려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애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걔가 진짜 게임에 미쳤다면, 야, 미쳤으면 승부수는 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눈이 확인되니, 그래 되냐. 그러면 학교도 다 때려치는데, 아이고 학교 때려쳐라. 뭐 대학 나와야 성공하냐. 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성공을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러니까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그때 그놈이 중학교 때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니 고등학교가 뭐고 다 때려치라고 그래. 그거 뭐하러 가냐 고등학교. 그건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걔한테, 야, 방재길 목사님하고 상의도 그러는데 너 그냥 이 길로 가라고 그런다. 너 이 길로 가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새벽기도 나오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주일 예배 참석하고, 얘가. 그리고 새벽기도 딱 끝나자마자 새벽기도 쭉 끝나자마자 얘는 손가락 운동하는 거야. 주여 삼창하고 얘는 손가락 운동하는 거야.
자판기 같은 거 자판 타자라락. 근데 하나님께서 홍규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게이머에 지금 SK, LG, 삼성에서 붙은 거예요. 얘가 이 게이머에서.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얘가 그 전국의 이 대회에서 우승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이들은 알 거야. 어마어마한 게 임홍규라고 우리 임정대 목사 아들이요. 걔가 이 게이머에 지금은 아나운서죠. 그 게임 그 TV에 그 게이머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나운서를 하고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놈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 건축할 때 걔가 처음으로 교회 건축할 때 1억을 헌금했어. 박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지금은 게임 산업에 이 아이가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손가락을 죽인다, 맨날 죽인다,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나보고 목회를 그만둔다 했던 이놈아가 지금도요, 걔가 지금도 1년에 그 교회 드리는 11조가 1억이 넘어. 1년에 드리는 11조. 그 홍교가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될 때 그 교회가 건축할 수 없는 교회예요. 시골 교회니까. 저기 둔포골랑이야. 둔포 있는 둔포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새끼 죽인다고 한 놈이 복을 받아서 손가락을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이 복을 받아서 손가락을요 구두발로 몇 번을 이겨버렸다고 내 친구 목사가 걔 홍교를. 근데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역사한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전화하면서 지금 걔 죽인다며 또 왜 그럽니까? 그래도 홍교가 지금 교회는 걔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목사님, 그 아들 술병에다 담배 먹어놓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도,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자식들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별매의 예물을 드리시고, 별미입니다. 별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정말로 나에게 원수 같은 자식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승부수는 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볼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의 권세는 어둠 권세를 물리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 자, 두 손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